저희가 9월 달부터 지금 여호수아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이게 10월 중순까지 저희가 묵상하게 되는데 분량적으로나 이제 날짜로 했을 때 거의 이제 중간까지 왔습니다. 여호수아는 총 24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반부에는 12장까지는 가나안 정복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이제 22장까지 13장부터 22장까지는 지파들 간에 이 땅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마지막 2장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당부의 말로 이제 끝나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처음 시작했을 때는 굉장히 좀 불안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시작할 때 40년간 놀라운 기적으로 매일매일 인도했던 지도자 모세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약속한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드린 것이 아니고 요단강 앞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3번에 걸쳐서 이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6절에 보시니까 1장 6절에 보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불안할 수 있잖아요. 굉장한 리더십 앞에 자신의 앞에 섰던 그 리더십이 목전 앞에 두고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7절에 보니까 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9절에 1장 9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불안했던 거죠. 마음 가운데 내가 이 큰 대업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에 대한 굉장한 불안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그래서 명령한다고 해서 이게 강해지는 거 아니거든요. 명령한다고 해서 우리가 불안해지지 말이 안 나와요. 저는 2005년도에 이제 신대원을 입학하면서 처음으로 어린이 사역을 해봤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청소년 사역을 하다가 이제 말도 잘 통하지 않는 어린이 사역을 어떻게 감당할까 해서 이제 어린이 사역을 하러 간 교회에 제 맡았던 부서의 선임이 지금 여기 새가족 담당하신 하근태 목사님이셨어요. 1년은 제가 울면서 사역했던 것 같아요. 제자반 하는데 율동팀 애들 데리고 제자반 하는데 원래 율동팀 애들이 기가 셉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이제 좀 죽여줄 필요가 있어요. 말씀으로 이렇게 죽여줄 필요가 있는데 애들이 잘났어요, 다들요. 어렸을 때부터 이 자기에 충만한 애들이 이제 율동팀 애들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만났던 애들은 그랬어요. 그래서 막 저를 갖고 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율동팀 애들 앞에서 이렇게 울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율동팀 선생님이 애들 데리고 가서 이렇게 편지 써오게 하고 뭐 전도사님 사랑해요 뭐 이런 거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주일학교 선생님들한테 종종 한 3번 정도 끌려갔습니다. 선생님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사님, 하근태 전도사님만큼만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그 교회에서의 저의 사역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앞에 선임이 너무 탁월하게 잘하면 뒤에 사람은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1년 동안 제가 울면서 이렇게 사역했는데 이 여호수아 마음이 저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더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조그만 부서에서 교육자 생활을 했지만 남자 장년만 60만 대군을 이끌고 있는 이 모세의 리더십,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내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매일 봤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수아가 당장 이끌어 나가야 된다라는 그 중압감은 어마어마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명령만 하신 것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강하고 담대할 수 있도록 사인을 부어주셨습니다. 정탐꾼을 통해서 기생 라합을 통해서 믿음의 고백을 듣게 하셨습니다. 여성에게, 그것도 이방인 여성에게, 그리고 기생 라합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고백을 듣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요단강을 말리심으로 걸어서 건너가게 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여리고 정복에서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아주 강력하게 보여주셨던 정복이었습니다. 아이성 전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되심을 철저하게 혼자 드러내셨습니다. 이러한 사건을 두고 여호수아 마음 가운데 믿음이 들어왔겠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라는 믿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이 사건을 봤던 가나안 전역에 있던 민족들은 그들의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었다라고 성경에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많은 가나안 민족들이 마음 가운데 우리의 군사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겨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있는 가운데 기브온 족속만큼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속임수를 쓰더라도 내가 종이 되더라도 이 죽음은 면해야 되겠다,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저희가 읽었던 여호수아 10장 본문에는요, 이스라엘과 화친하였다라는 표현하고 있는데 70인역에는 이 기브온 족속이 편을 바꾸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나의 배후였던 이 가나안 족속과 연을 끊고 이스라엘 쪽으로 편을 바꾸는 아주 어려운 선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이러한 변절로 인해서 이전에 있던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는 굉장한 증오심이 불타올랐겠죠. 그래서 저희가 오늘 앞에 있었던 어제 있었던 그 사건, 그 막게다 전투에 있었던 예루살렘 왕을 중심으로 한 5개 연합 국가의 전쟁을 어제 봤습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두 가지 아주 큰 사건이 있는데, 첫 번째는 큰 우박 덩어리를 통해서 칼보다 우박으로 인해서 죽은 자가 많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태양과 달이 멈추었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냐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싸우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 5왕이 굉장히 당황스러웠겠죠. 숫자적으로 우리가 훨씬 더 유리한 것 같고 이 지형에 대해서 우리가 더 잘 알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우박이 날아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도 안 맞고 자신들만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다 다를까 시간이 점차 흘러서 태양이 지면 더 이상 피와 식별이 구분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전쟁이 어느 정도 끝날 것 같은데 태양은 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르는 어떠한 신이 이 일을 굉장히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돕고 있다라는 분명한 두려움에 빠졌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의 이 5 왕들은 눈에 보이는 막게다 굴로 숨게 됩니다. 오늘은 저희가 읽었던 본문은 거기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16절 봤는데요, 16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 5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 굴에 숨었더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들만 숨은 겁니다. 이 군사들은 다 지금 퇴각하고 있고 도망가고 있는데 왕들이 지금 숨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이르되 막게다 굴에 이 5 왕들이 숨은 곳을 발견하였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들키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들켰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냐면 이 굴에다가 큰 바위를 굴려서 막아놓고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퇴각하고 있는 이 가나안 군사들을 쫓아가서 다 죽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도망가고 있는 군사들을 죽이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21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죽일 만큼 죽이고 도망가서 성읍으로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근 사람들은 죽이지 못했겠죠. 소수의 군인들은요. 돌아와서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왔습니다. 5 왕이 갇혀있는 그 막게다 굴 진영으로 돌아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의 결과로 인해서 어느 누구도
혀를 놀릴 수 없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부인할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분명히 보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해와 달을 주관할 뿐만 아니라 우박까지 주관하시는 능력 있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편이라는 것들을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표현이 출애굽기 11장 7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자막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NLT 성경을 번역하면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이스라엘에 속한 모든 것이 매우 평안했다. 심지어 개도 짖지 않았다. 시골에 내려가면요 막 개가 짖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느 정도로 평안했냐면요, 이스라엘 진영에 속한 개도 짖지 않을 만큼 쥐죽은 듯이 굉장히 조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너는 알 것이다. 그때 이 혀를 놀리지 않았다라는 거, 개가 혀를 놀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평안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너가 알 것인데 뭘 알 것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과 애굽 사람을 구분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평안함,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평안함 할 때 하나님께서 내 편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에 11장 6절에는요 출애굽기 11장 6절 자막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스라엘 가운데는 개도 짖지 않는 이런 평안한 가운데 있는데 애굽 온 땅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났어요?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어떤 사건이에요? 장자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지역에 있는데, 같은 공간에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개도 짖지 않을 만큼 고요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거하고 있고, 애굽 사람은 지금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 애통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알게 된다라는 거, 뭐요? 하나님께서 구분하셨구나를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전쟁을 통해서 우박이 쏟아지는데 하나님께서 구분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이 가나안의 5가지 국가를 구분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우박을 통해서 이 가나안 백성들만 맞추고 있는 거죠. 그때 알게 되는 거, 아,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이구나, 하나님이 이 전쟁을 주관하시는구나 알게 되기 때문에 혀를 놀릴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전쟁 가운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는데 이 전쟁이 누구에게 속한 것이구나, 하나님께 속한 것이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방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도 부인할 수 없게 됐습니다. 25절에 보니까요, 이제 이 여호수아가 온 백성과 지도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막게다 굴에서는 이 가나안 5왕을 불러서 이 지도자들한테 얘기해요. 너희가 이 왕들의 목을 밟아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호수아가 백성과 지도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25절인데,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같이 하시리라 하고, 여호수아 1장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했던 이 말을 지금 여호수아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귀한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명령한다고 해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라합의 고백을 통해서, 요단강을 마르게 함으로 통해서, 그리고 여리고와 아이성 전투와 이 남쪽 지역을 정복함으로 인해서 내가 전쟁에 지배한다, 내가 천지만부를 주관한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걸 주님께서 끊임없이 설득시키시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여호수아가 1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그 믿음의 고백을 본인의 입으로 선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 가운데도 이 고백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7절에 보니까요, 이 왕들을 나무에 달려서 죽이고, 그리고 저녁에 이제 막게다 굴에다가 집어넣고 돌로 이제 여기를 막게 됩니다. 막게 되는데 거기서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27절 하반절에 보시니까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라고 얘기합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지금 가면 거기에 그 돌이 있어야 될 것 같은, 그렇죠? 막게다 굴에 가면 그 돌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 여호수아에는 이 표현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돌로 기념비를 세우는 일들이 꽤 여러 번 등장합니다. 7번 등장합니다. 돌로 기념비를 세우는 것들. 그리고 이 오늘까지라는 표현이 총 16번 등장합니다. 16번 등장하는데 언제 등장하는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25절 자막 준비됐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 어떤 상황인지 볼까요?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리라 하시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그 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그게 언제까지 있대요? 오늘까지 있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어떤 사건이냐면 이 아이성 전투에서 처음에 실패하게 됩니다. 어떤 사건이죠? 아시죠? 그렇죠? 아간의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간의 죄를 심판하는 장면입니다. 아간과 그의 가족과 모든 재물을 돌로 치고 나서 돌 무더기를 쌓아놓고 그게 오늘까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돌 무더기, 그게 오늘까지 있다라는 것은 그걸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요, 죄를요 진멸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여호수아를 읽으면서 참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아니, 남자만 죽이면 되는 거 아니야? 아이까지 죽여야 되는 하나님이 굉장히 좀 잔인한 분 아닌가?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진멸하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죄와는 완전히 단절된 삶을 살길 원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신 겁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그리고 그 죄에 대한 대가가 얼마나 철저한지에 대해서 기억하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4장 9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그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 있었더라.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저기 요단강 가운데 섰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돌을 놔뒀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것이 오늘까지 있습니다 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강물이 막 졸졸졸 흐르지 않고 이렇게 넘실거린다라고 성경에서 표현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 건널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거기를 마른 땅으로 걷게 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넘을 수 없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넘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막게다 전투 마찬가지죠. 거기에다가 막게다 굴에다가 돌을 굴려놓고 그게 오늘까지 있었다. 기억해라.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나에게 속한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기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이 사실은 좀 많이 어려웠습니다.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 여호수아 강해 설교를 이제 찾아서 이제 어저께 좀 들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이 여호수아 말씀 이렇게 설교하시면서 충영교회 간증을 하셨어요. 본인이 어떻게 충영교회를 가시게 됐는지. 그러면서 하셨던 이야기가 저기 목사님께서 이렇게 장애인 사역을 하셨잖아요. 시험을 잘 보고 들어가시지 않았다고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목사님께서 생각하시는 충현교회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라고 고백하실 것 같더라고요. 저에게 있어서 삼위교회는 그런 의미입니다. 교회를 볼 때마다, 그리고 이 교회에 있는 동역자들과 담임 목사님 볼 때마다 나 같은 존재가, 자격 없는 내가 왜 이 자리에 있을까라는 것들을 기억할 수 있는 복된 그런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는 기억해야 될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지독히 싫어하시고, 또 전쟁은 주님께 속해 있다고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번 보여주셨어요. 그렇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까먹지 마시고 기억하셔서 오늘도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조국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돌아오는 이번 주일날 있는 썸데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삼일교회가 영혼을 구원하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10월 달에 있는 우리 직분자 선거가 있는데 귀한 일꾼들, 몸된 교회를 사랑할 수 있고 머리 드신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직분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